자녀를 키운 부모라면 한 번쯤은 자녀들을 향해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해보셨을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을 때, 행동을 바꿀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진의가 정말로 자녀 마음대로 하는 데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 자녀가 자녀 마음대로 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되는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그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 본마음, 그리고 진이 속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호세아를 함께 읽어가면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진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호세아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호세아는 이 성경의 이름인 동시에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된 이름이 다양한데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고 예수의 이름이 그러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 연대는 이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왕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아닌 다른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구분을 위해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을 여로보암 1세라 칭하고요,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왕을 2세로 칭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이 화려함에 걸맞게 그들의 신앙도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어두운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보다는 바알을 비롯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신앙에 열심을 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아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온데간데 없이 특별히 정성껏 돌봐줘야 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리어 수탈하며 압제를 일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신 두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모두를 실패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1절 말씀은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열거로 먼저 시작되는데요, 유다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호세아가 비록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에도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출산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으로 음란한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할 것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충실함을 바로 이 결혼,
이 출산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북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요,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 낳게 되는 그 자식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계명과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북이스라엘은 신실하게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보이기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잘 돌아봐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가 아닌 압제와 행포를 일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충실함이 가득한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였습니다. 3절을 시작으로 9절까지 말씀은 결혼과 새 자녀가 이제 출산되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지가 소개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이 고멜과 호세아는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요, 어떤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낳게 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짓도록 하십니까? 다름 아닌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심판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의 피는 특별히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 온 가문을 이제 멸망시킨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고요, 또한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을 죽인 사건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예후의 포악함대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갚으면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고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예후의 집을 심판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다시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는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르하마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사랑, 긍휼은 부모로부터 혹은 형제 자매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 긍휼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사랑과 긍휼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말 절망과도 같은 소식인데요,
다음 말씀이 이제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남왕국 유다에는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소개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군대 이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남왕국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그 승리를 이제 근거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그치게 되는데 반해서 유다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 이번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제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위 신의 산 언약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른바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이 약속이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런 말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셔야만 했다면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야말로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도가 지나쳤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제 다음 절인 이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특별히 10절을 시작하는 한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에 대한 반전의 말씀이 곧이어 소개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보였던 북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속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덮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분명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늘 언제나 더 큰 사랑으로 인해 헤세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더 큰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사랑 앞에 불순종이 아닌,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불충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했던 북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다른 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존중해야 될 이웃들의 횡포를 일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회복, 완전한 회복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또한 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여전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사랑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